오늘 제목은 제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37 나라. 어떻게 237 나라를 복음화할 것인가?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237 복음화에 헌신할 것인가? 지금은 치유 시대입니다. 특히 영적 치유, 정신, 마음 치유 안 하면은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 치유는 병원이 한다 할지라도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는 병원이 못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여러분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밋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밋이 안 되면은 남 따라가다가 뭘 다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데 특히 237 복음하고 치유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두고요. 기도해 보시고 내하고 멀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향과 언약과 좀 먼 겁니다. 계속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는 훈련된 자라. 또 배우는 자를 제자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죠. 고스톱 선생님한테 배우면 고스톱 제자가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도둑질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그 목표, 계획을 다 배우고 닮아가고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19절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또 언제 했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는 것은 꼭 예수님 전체 생애를 배우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짜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이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고난을 당했다,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말씀했습니다. 20장 28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섬기를 하는 것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요, 최고의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셨어요. 그 섬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세족식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도 섬기지만은 최고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돈 한 푼 주는 거요, 그거 섬길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사주는 거, 그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최고의 섬김은 복음 전해주는 겁니다.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 살려주는 게 최고의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를 평화를 누리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의 죄나 예수님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죄인으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에,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끝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체질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옛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라 말은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모든 문제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생활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제자는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진짜 제자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심을, 12명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제자가 아니라 이 순간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옛 사람 그대로 살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가 안 된 거지요.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없어지고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림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 예수님처럼 목숨 걸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요, 겁이 나서 못합니다. 다 끝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게 진짜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전혀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심각성을 몰라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랬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란 말은 세베대의 부인이다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 무슨 청탁을 했냐?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면은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달라.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문제지만은 제자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분을 냈다고 했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요, 제자들 웃어야 돼요. 제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하는 말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보좌에, 나라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 여자가 모르고 있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이해를 되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두 아들을 안게 하면 우리는 이런 식이겠지요. 분을 낸 거죠. 너희 둘이가 좌우에 앉으면은 우리는 어디 앉냐? 이 말이지요.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나, 육신, 세상 성공이요,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사단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올무를 함정 올무 틀로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매여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잖아요. 이 말은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는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사단이 심어 놓은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딱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준 이 먹잇감에 우리 인간이 거기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나는 것이 옛 사람에게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었다,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음을 알고 이제 나는 옛 사람은 필요가 없다. 지금 나는 이제 필요가 없다. 그게 느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뭐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이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나 중심이 되고 육신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가. 점검하시고 벗어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고신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부산에 자기 동기 목사님이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왜 그랬냐? 교회에 강단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슬리퍼 신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걸 바꾸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강대상에 어찌 신발을 신고 갈 수 있냐? 어찌 샌들을 신고 올라갈 수 있냐?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서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일례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요. 절대로 나 육신 성공을 안 버리는 거 있죠. 우리의 뿌리 속에,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의 각인 속에 깊이 뭐가 박혀 있냐? 이게 박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설교하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포럼을 해도 이 이야기고요. 응답받았다? 이거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주면은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막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단이 여기에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여기에 딱 묶어 놓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완전 박살내고 깨뜨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리 인간 뼛속까지 이게요, 딱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툭툭, 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나도 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다 나온다니까. 완전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끝내고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 진짜 복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종교, 신비 그런 생활이 아니고 우리 진짜 복음 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요.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습니다. 모든 옛 사람은 다 끝났습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요.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나 육신 성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옛 삶 속에 사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완전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 모든 문제 다 끝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당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은요 부활을 보면서 이제 생명 걸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은요 말 그대로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 살았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지금.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저랬다 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바탕이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게 없지요. 걱정할 게 없지요. 두려워할 게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지금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아파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이 경제 문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책임지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염려 없지요.
부활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매이지 않습니다. 뭘 봐요?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요, 죽어도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목숨 들여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데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요?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을 거 아니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뭐요? 지금 조금 못 먹고, 아니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바울은요, 왜 자기를 죽였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을 왜 버렸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저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믿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죽었지만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요셉은 함께함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종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요, 그 어려움 속에서요,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받는 길이라니까. 이게 성공의 길이라니까. 237 나라 복음하고 치유하고 씁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특히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모든 문제에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종살이 했습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실 것이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인들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특히 1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하게 하며 제자들을요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예비해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못한다 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지 않았냐? 내가 함께 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다 이루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언약 잡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요?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곳에, 모든 일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어떤 종교도 부활의 신앙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요. 복음이 아니니까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면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두 가지가 희미하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 부활이 누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두 가지를 딱 체험하고 나서요, 완전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제자의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요, 이루고요, 성취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라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권세자들이, 고관들이요.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요. 힘을 가지고요.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준 육신이고 성공이고 자리거든요. 이 사단이 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은요, 잠시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나중에는요,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자가 왜 어려움 당합니까? 어제도 RUTC 방송에 근사님이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이 부경대 교수들이요, 동아대 교수들이요, 그 동아대뿐은 아니겠죠. 교수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참 엘리트 같고요, 지식도 많지만은 혼자 집에 가서는요, 문 딱 걸어 잠그고요, 불 탁 꺼놓고 커튼 다 닫아놓고 이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성공했는데 다 존경하는 교수인데 자기 혼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서밋을 치료하려면요, 서밋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돼요. 그래 되면 나중에 237 나라를 복음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배후에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요, 이미 사단의 권세는 박살나버렸어요.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결국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육체의 욕심으로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진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지금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모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의 나라의 소속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져줘야 됩니다. 어디로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있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의로워지는 거요. 평안이 임하는 거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사람에게, 그곳에,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제약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예수님이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희락, 기쁨입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얻는 희락은,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입니다. 오늘 세 가지요. 제자입니까? 제자는 세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은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세 가지를 딱 경험한 후에는 진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요, 이제 제자들이 하려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제 힘을 얻고 오직 성령 8절에 약속 붙잡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전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의 응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문이 열리고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 있죠. 그게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언약의 여정을 제자들이 다 가는 거 있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CVDIP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져야 우리는 진짜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과거는요,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권입니다. 주권 속에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찾아야 돼요. 나의 과거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봐요?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을 미리 찾으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요, 먼저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미리 못 보면 어찌 됩니까? 헤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미리 봅니까? 언약과 나의 과거를 같이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언약이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이 어디서 발견돼야 됩니까? 비전 속에서 발견돼야 돼. 이 시대 속에 뭘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느냐? 이 시대에 나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리 가져야 됩니다. 미리 가지면은 지도자가 되고요. 전도자가 됩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미리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육신에 빠져 있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데, 요셉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니까요. 형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나오는 게 나의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언약을 다 가지시면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나의 24시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일 미리 누려야 돼요. 24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힘을 얻고 누리는 거죠. 그리 되면은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졌으니까. 그러면은 25시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복하는 게 보이는 거죠. 미리 딱 정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정복 안 했는데, 아직 정복 안 했는데, 이미 정복의 자리에 가 있어요. 25시 응답 누리는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데. 요셉이요. 총리가 안 됐지만은 이미 총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절대 성취입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절대 성취를 보면은 미리 절대 목표를 딱 이제 가지게 되면은 미리 성취를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속에서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어릴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믿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느낀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시는 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나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나의 모든 과거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줬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길을 선택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거지요. 그러니까요, 못 찾은 친구들 보니까 불쌍한 건 아니지만은 저 자신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대 언약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진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 목회죠. 강단과 현장과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올 분 있잖아요.
저는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요,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왜? 저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을 해도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속에서 진짜 나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강단과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우리 교회를 위한 절대 목표가 뭡니까? 237 그리고 치유 서밋.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제 RTS거든요. 이게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